할렐루야, 유은깨 목사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좀 한 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말씀 22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즐거워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그 사사기 제일 끝부분 19장부터 21장 사이에 나온 그 사건의 중간에 한 절 제가 봤습니다. 사사기 요 말씀은 작게는 요 19장, 20장, 21장의 한 사건이고, 또 조금 크게 보면은 사사기 전체에 대한 사건에 대한 삶의 현장, 사사기 시대의 형태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물론 이제 이 시작은 사사기 2장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장로들도 그 시대 사람 다 죽고 났더니만은 그 시대가 그 다른 세대가 됐더라. 여호수아와 그 세대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됐더라. 다른 세대가 돼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행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사기 시대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뭐냐 그러면은 에브라임 사람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산의 레위인이 자기 첩을 취했는데, 그 첩이 바깥에 나가서 행음을 하고는, 그러다가 자기 집으로 갔는데, 자기 집으로 갔는데, 자기 집에 베들레헴으로 간 그 첩을 이 레위 사람이 데리러 가가지고 5일을 지난 다음에 6일째 자기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 하루 저녁 기브아에 유숙하게 됐습니다. 그 하루 저녁 거기 기브아에 유숙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그 기브아 성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불량배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 집 주인의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 있지, 그 남자 그거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관계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섹스하자는 거거든요. 섹스하자. 남자를 끌어내서 섹스하자, 동성애에 대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집주인 노인이 그 사람들에게 몰려온 불량되는 말하기를,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이 사람 우리 집에 온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전 그렇다면은 내가 우리 결혼하지 않은 내 딸 처녀 둘이 있는데 그걸 내주고, 아니면은 이 사람의 첩인데 내줄 테니까 이 남자인이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만은, 그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끌고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많은 집단 성폭행, 집단 윤관을 해가지고 그 여인을 죽게 했습니다. 기브아에 있던 불량배들이 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거죠. 원래 의도는 동성애, 남자를 데리고 나가서 같이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 남자의 첩을 끌고 나가가지고 결국 윤관에서 죽게 만든 사건, 그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이 억울한 사정을 자기 죽은 첩을 집에 데려와가지고 첩의 시체를 12덩어리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 다 보냈더니만은 그들이 모여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첩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대로 불량배를 진멸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지파가 싸움을 벌어져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칼을 빼는 군사 25,100명이 죽고 남은 사람 600명만 도망을 가요. 이런 군인들만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를 중심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군인 말고 나머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부녀할 것 없이 싹 다 죽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괴멸된 거예요. 전멸된 거예요. 아니 600명 남았잖아요. 그는 도망간 자 남은 자고 도망가서 남은 자고 이 사건으로 통해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를 중심한 베냐민 지파 전체가 괴멸하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속에서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끝이에요. 끝. 자, 다시 볼게요. 요 사건이 요거 끝이라고요. 베냐민 지파가 괴멸되고 멸족당하는 일의 끝부분이 뭐가 나타났냐 그러면은 그죠? 불량배들이 삶이 동성애하고 그 다음에는 성폭행해서 완전히 사람을 죽이기까지 가는 그 일들이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코스고 상황이었어요. 여기만 보지 말고 그다음 또 조금 더 앞에 봐가지고 어디 보냐면은 창세기 그 18장 19장 말씀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거기는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어는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 있는데 길 가는 세 사람을 보고는 아이고 저 사람들 내가 좀 영접을 해야지 대접을 해야지.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잘 대접했더니만은 식사를 대접을 잘 했는데 두 사람은 떠나가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그 죄악이 너무 우리에게 사무쳐서 우리가 사실 그러한가 그러지 않은가 보러 간다. 그리고 진멸하러 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제 나오죠. 18장에. 19장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도 두 천사가 소돔성의 저녁때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 성내에 있는 그 나그네를 보고는 자기 집에 영접해다가 이 음식을 대접하죠. 음식을 대접하고 먹을 때 소돔성의 불량배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소리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끊어내라고. 그 사람들 끊어내라고. 우리가 관계에 있다고. 성관계에 있다고. 그때 거기에 나타난 천사는 남자 모습이었는데 남자 모습에 대한 그들을 성관계 맺겠다고 동성애에 대한. 그래서 이제 소돔이라는 말이 이 동성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소돔성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그 사회 현상이 성적으로 동성애하면 물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가지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는 직전에 그 소돔성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성적으로 물러나고 동성애를 했다. 그래서 망했죠. 그리고 오늘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속에서 그 베냐민 지파가 멸족당하고 나서 남은 600명 남는 것도 결국은 뭐와 관계됐냐면은 그죠? 동성애와 성문란에 대한 게 결국 끝이다. 하나님 그를 심판하셔서 멸망시켰죠. 물론 그 중에 600명의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는 있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를 통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에 멸족을 당하고 말아요. 나중에 은혜를 받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베냐민 사람들과 기브아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삶을 우리는 걸어가면 안 된다. 그거 걷지 말아라. 그 길 가지 말아라. 그 길 가지 말아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우리가 가야 그 길이 아니다. 어떤 길을 가냐면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의 그 길. 자, 그럼 그 길이 어떤 것인데 그러면 그 길이 아닌 말씀의 길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사사기도 중요한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와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돼가지고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안 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저들이 알지 않아요. 거부래요. 거부래. 그들이 그 전 세대가 가르쳐 준 말씀에 대한 것을 거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세대 차이가 나. 세대 차이가 나면은 차이 나는 것만 끝나지 않고 뭔가 교통이 안 되잖아요. 대화도 잘 안 되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삶의 목표도 다르고 다 달라요. 먹는 것부터 생활은 전부 다 달라요. 다른 세대가 돼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 욕망대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육신적인 삶, 육체적인 삶을 쫓아가서 끝부분에 가면은 결국은 뭘 하냐면은 이런 육체 욕망을 따라서 성적인 문란을 가는데 그게 이제 성의 끝에 가면은 동성애와 문란이에요. 그래서 망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이 민족이 어느 때부터 이게 세대 차이가 생겼거든요.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심지어는 뭐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세대 차이 많이 나냐. 쌍둥이도 먼저 태어난 형하고 뒤에 태어난 동생하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대에 대해서는 뭐냐면 아유 그 보수 꼴통 꼰대 이러는 거예요. 꼰대. 나이 든 사람들 다 꼰대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생활하는 것도 그들은 밤늦게까지 움직이는 것에 대한 것도 안 맞잖아요.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음식도 안 맞잖아요. 틀리잖아요. 복장도 틀리잖아요. 머리 스타일도 틀리잖아요. 말하는 것도 틀리잖아요. 언어도 틀려서 젊은 세대의 말을 기성세대가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뭐 이상한 단축 언어로 줄여서 짧게 얘기를 하면 저게 뭔 말인가 못 알아듣거든요. 그 다음 또 뭐 성적인 성윤리에 대한 것도 완전히 틀리는 사람을 살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기성세대와 아랫세대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다음에 세워진 그 기독교 문화와 말씀에 대한 것들이 전혀 세대가 틀려요. 안 맞는 거죠. 그걸 사실 악한 사단이 자꾸 그렇게 조장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내 생각은 옳고 너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의 생각은 옳고 나이 많은 세대는 틀렸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지금 뭐 21세기에 지금 이런 시대에 뭐 그걸 하냐고 그래 안 맞다는 거예요. 맞진 않아. 맞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요? 하나님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천지 창조에 대한 것,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것,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냥 내 육체의 즐거움을 막 쫓아가니까 젊은이들은 어느 때부터인가는 그 어떤 성적 윤리에 대한 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하고 즐기면 막 한다. 같이 지낼 수 있다. 이런 시대로 변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10여 년 전부터 법률에서 간통죄를 없앴잖아요. 왜 간통죄를 없앴어요? 왜 간통?
간통죄에 대한 것이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 유부녀든지 유부남이든지 총각이든지 처녀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으니까 막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요. 왜 살아가? 그런 세대를 가다가 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그 동성애에 대한 폐허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물론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에 대한 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야, 저걸 어떻게 막냐? 못 막죠? 막을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거예요. 저걸 막지 못하고 저걸 막을 수 없고 못 막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물론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뭐 에이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가정 파괴에 대한 것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에 대한 거, 출산에 대한 것도 있고, 뭐 그다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마지막 성경적인 게 뭐냐? 그러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주 중요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한 얘기할 때도 예를 준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는 뭐냐? 누구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누가 같으냐? 롯의 때와 같다는 거죠. 그 시대 사람은 뭐 있느냐? 그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게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최고의 목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짓고 집 짓고 하는 거, 사고 팔고 싶고, 이게 좀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서 끝에도 결국은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시기 전 시대 똑같은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은 롯의 시대도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나온 사사기 끝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가 망한 것도 그거 똑같은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역사 중에서 로마의 폼페이가 멸망할 때, 폼페이 화산이 폭발해 멸망했잖아요. 그 화산이 폭발하니까 그 완전히 그 화산재로 뒤덮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몰락을 해버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모든 유적들 발굴해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남녀가 발가벗고 그냥 즐기다가 그냥 그대로 죽은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인류 마지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갈 때 성경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아, 너희는 멸망받을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한, 성경이 말씀하신 그 길을 쫓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쉽게 되는 것만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것도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새롭게 돼가지고 바르게 서나가는 것은 저절로 안 돼요. 왜? 세상이,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하니까. 자꾸 유혹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냥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써야만이 돌아갈 수 있어요. 자, 돌아갈 내용에 대한 성경 전체에 대니까 뭐 시간을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주제에 대한 것은 이거죠. 멸망에 가는 길이 있다. 거기 가지 말아라.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 미리 보여준 사람이 있다. 누구요? 기부하에 있던 베냐민의 불량배들,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을 옹호하고 좋아했던 사람들 다 망했다. 다 망한다. 그래서 이 시대도 어쩌면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그걸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어쩌면 이 시대도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전 우주적인 게 아니면은 지역적인 면에서 이 나라에 대한 것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하나님 심판의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퀴어 뭐 동성애 문화에 대한 것들이 확산되면서 그거 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서 막 덤벼들거든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반역죄들인데, 죄들이 범하려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악한 길을 쫓아가지 않고 믿음에 서리라, 믿음으로 굳게 서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정말 또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기부하에 있던 베냐민 사람들이 그 악한 행실로 통해서 하나님 심판에 멸망당한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시고 또 그들의 일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심판하시면 저들이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악한 일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